4월 한 달은 제가 주중에 말씀 묵상을 한 걸 가지고 개인적인 묵상의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엊그저께 나눴던 그 본문을 묵상했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바로와 이집트에 내리는 그 재앙의 9번째 재앙인데요. 이렇게 재앙이 점점 하나씩 더해질 때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를 향해서 막바지를 향해 가면서 상황이 바뀐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의 그 재앙, 그 모든 물이 피로 변했던 그 재앙과 또 두 번째의 재앙, 온 이집트에 개구리가 가득했던 이 두 번째 재앙까지는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재앙, 그러니까 먼지가 1호 변하는 세 번째 재앙부터는 마술사들이 따라 할 수 없게 되죠. 이게 술사들이 따라 할 수 없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조금씩 인정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변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 네 번째 재앙까지, 피, 개구리, 이 파리, 이 재앙까지는 이집트 사람이든 또 이스라엘 사람이든 모두 동일하게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재앙인 가축의 죽음부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런 해를 입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저 신이 조금 더 세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 9번째 재앙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집트의 모든 땅에서 빛이 사라지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빛이 있는데 이집트에는 빛이 없는 것이죠. 혹시 그런 거 혼자 상상을 해봤는데 그런 경험 있으세요? 이렇게 저기는 비가 안 오는데 나한테만 비 오는 거 본 적 있으세요? 혹은 거꾸로 저는 비가 안 오는데 저기는 지금 비가 오고 있는 거. 제가 한 두세 번 정도 경험을 했거든요. 정말 비가 저기서 땅을 적시면서 오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저기 앞에까지 그런 경험인데, 아마도 이렇게 어느 딱 한 지점에서부터는 빛이 쫙 있고 한 지점에서는 빛이 없는, 굉장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의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죠. 캄캄한 곳에 계셔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요즘은 정전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막 정전 이런 게 막 자주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집집마다 초도 있고 막 성냥도 있고 집을 수 있는 데가 있었는데, 우리가 어쩌다가 이제 아주 깜깜한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로등도 없는 그런 밖에 있기도 하고, 또 남성들은 이렇게 군대에서 깜깜한 그런 곳에서 이렇게 보초를 서기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 깜깜한 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보여요. 앞이 막 어렴풋이 실루엣이 보이기도 하고, 두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아주 미세한 불빛이 저 멀리서 오는 작은 달빛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피부에 비쳐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상황에서는 정말 이렇게 블랙홀 속의 모든 빛의 입자가 빨아들여진 것처럼 완전한 흑암,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이런 정도의 흑암을 경험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눈을 감고 있는데 그 위에다가 완전히 그 수건을 칭칭 감아버리면 그때서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둠이 이집트 땅에 내려버린 것이죠. 그러니 3일 동안 이 상황이 지속될 때 어른이고 아이고 간에 낮인지 밤인지 전혀 구분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인들이 있었던 곳에는 빛이 있었던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바로가 다급하게 모세를 부릅니다. 이런 상황이 점점 되면 될수록 사실은 가장 그 중심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사람이, 변화라는 표현보다 그 상황을 직접적으로 몸에 부딪히게 된 사람이 바로였는데, 바로는 굉장히 복잡한 심경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처음에 두 번째까지야 괜찮았겠죠. 개구리가 막 있다고 하더라도 마술사들도 개구리로 만들게 하니까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으나,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가 앞에서 떵떵거리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 보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소부터 존경해왔던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완전히 하대하는 그런 존재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모세에게 빌어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분노와 짜증이 일면서 또 한쪽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이런 무기력감들이, 그런 복합적인 그런 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가 이런 복잡한 마음으로 모세에게 말합니다. 가서 여호와에게 예배해라.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눈앞에 얼쩡거리면 죽을 줄 알아라. 이 허세죠. 그죠? 본문 속에서 발견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본문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는데 전통적으로 이 재앙들은 이집트인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에게 내리는 처벌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일강이 핏물로 바뀌게 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너네들 어렵고 힘들어 봐라 뭐 이런 것보다 그들이 평소에 신처럼 숭배했던 그런 존재들, 나일강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농사를 지을 때 풍요를 갖다 주는 것이었고, 먹을 물이 거기서 나왔고, 아이들에게 어떤 씻기거나 이러할 때도 나일강에서 씻겼고, 나일강은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젖줄이었고 풍요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일강이 물이 피로 변하게 되었을 때, 더 이상 마실 물조차도 거기에 주지 못했을 때, 이것은 그들이 신처럼 섬기고 제사했던 나일강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는 것이죠. 오늘 이집트에 임했던 흑암의 재앙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인들이 정말 섬기는, 소중하다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이렇게 정말 크게 섬기는 그런 존재 중에 하나가 태양신 라였습니다. 태양신 라. 그들에게 햇빛을 주고, 햇빛이 가리워졌을 때는 태양신이 힘을 잃었거나 아니면 태양신이 노했거나 그런 상황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빛을 주고 농작물에게 생명을 주는 그 신이 그들에게 필요할 때, 심지어 이스라엘의 신인 야훼와 싸우고 있을 때 아무런 힘도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가 숨겼던 그 신이 정말로 무기력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느낄 수밖에 없었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네. 이 프로그램 아직도 있나요? 이런 신이 진짜로 존재합니까? 태양신이 정말로 있고 나일강의 신이 진짜로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 신들은 이집트인들 앞에 나타난 적도 없고 실존하는 존재도 아니라 이집트인들의 창작물입니다. 자기들이 그냥 생각할 때 거기에 그런 신이 있었다, 신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 뿐이죠. 우리 민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엌에 가면 조왕신이 있고, 집 문에 가면 무슨 신이 있고, 심지어 화장실에도 무슨 신이 있고, 우리도 다 그렇게 믿었어요. 이거 다 창작물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집트인들이 창작해 놓은 그 창작물과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대상도 없는 그 신들과 싸움을 하고 있는 이 싸움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그러니 실제로 이것은, 이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과 이집트 신들과의 전쟁이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이집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념과의 전쟁, 싸움인 것이죠. 이집트인들이 생각할 때 이런 신도 있고 이런 신도 있고, 나는 이런 신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집트인들의 사상과 신개념과 그런 부분들과 지금 하나님은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위대하게 여겼던 그 대상들을 하나씩 처벌하면서 여호와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이집트인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7장 5절을 보시면, 내가 손을 들어 이집트를 치고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낼 때에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인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내가 참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가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어떻게 벌하였는지를,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어떤 이적을 보여주었는지를 너희의 자손에게도 알리게 하려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의 자손에게도 알리게 하려고, 또 내가 주님임을 너희에게 가르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지금 하나님은 이집트인들에게만 신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참신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시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관념을 깨부수는 것이 이 전쟁의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출애굽기를 쭉 묵상을 하면서 이번에 처음에 딱 생각이 났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바로와 그 바로의 측근들의 반응이 도리어 많이 나오는 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제일 처음에 모세가 바로 앞에 나아갔을 때, 그래서 모세 때문에 바로가 막 더 작업을 많이 시키고 그럴 때 막 이스라엘 사람들 그 장로들이 막 화나가지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더 고생하게 됐다고 했던 그 이후에는 등장을 하지를 않아요. 그들은 이집트인들에게 내리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여호와라는 존재가 위대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들도 역시 알았을 거예요. 다섯 번째 재앙이 가축이 죽은 그런 재앙이에요. 그 다음날 가자마자, 야, 들었어? 거기 가축이 싹 죽었대. 근데 우리는 다 살았잖아. 하나씩 일어날 때마다 여호와라는 존재가, 모세의 신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구나, 그럴 만한 능력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관념이 변했는가? 그들 역시도 이집트의 신을 숭배하고 그런 습관들이 배어 있었어요. 그런데 과연 그들이 그 신관념이 바뀌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보면 정말 여호와에 대해서 신뢰하게 되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고난을 당하고 고생을 할 때 하나님을 발견하고 돌아오게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런 상황을 거치면서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것이죠. 결국 바로의 그 뻣뻣함이나 바로의 그 고집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고집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재앙을 받지 않았을 뿐이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집은 어쩌면 바로와 일맥상통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신관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2021년 이때에 대한민국 전체 사람들이 동일하게 우리가 숭배하고 있는 그런 신이 있나요? 그런 신은 없죠. 다문화의, 다종교의 그런 민족인데다가, 그런 나라 상황인데다가, 더욱이 이제는 다 대부분 되게 많은 사람들이 신이 어딨냐, 귀신이 어딨냐, 도리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2021년에는 이런 신관념을 깨부실 것이 없는가? 그렇지 않죠. 이 시대에 정말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고 숭배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단연 돈이죠. 단연 돈입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스도인은 돈이 없어도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닌 것은 아시죠? 우리 역시도 필요한 돈이 필요한 만큼의 그 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을 벌려고 노동하는 것과 그 돈을 숭배하는 것, 그 돈이 없으면
우리는 불행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에는 완전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제가 매일 이제 출근하면서 라디오를 듣고 가요. 막 처음에는 막 책도 읽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버스 안에서 막 너무 멀미도 나고 이래가지고 라디오를 듣는데 마침 이제 그 오전에 그 올드한 세대를 위한 팝송을 틀어주는 그 채널이 생겨가지고 그걸 듣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DJ가 그 구절을 읽어주더라고요. 어떤 시인이 나는 돈 벌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다. 제가 책을 찾아봤더니 그 책은 없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표현을 썼대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한 방 맞은 것 같은 거예요. 나는 돈 벌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물론 저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경제적인 관념도 잘 없고 돈에 대해서 잘 모를 뿐만 아니라 한동안은 돈에 대한 되게 부정적인 관념이 되게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즘 뭐 직장 생활과 교회 사역 간의 어떤 그런 불균형 때문에 제가 많이 갈등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표현이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사실 이제 지금 우리 아들이 일어나서 이거를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애는 저랑 얘기를 하면 그렇게 돈을 벌고 싶어 해요. 되게 돈을 벌고 싶어 해요. 처음에는 좀 되게 서운했어요. 야, 어떻게 너는 목사 아들이 제대로 된 인생의 가치도 세우지도 못하고 돈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선택했냐,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막 혼내고 싶기도 하고 그랬는데 점차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것이 그 10대의 팽배해 있는 문화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10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과 불안함이 돈에 대한 그런 강박 같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숭배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나에게서 뭐가 사라진다면 가장 두려워할까? 정말 하나님일까? 아니면 나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돈에 이르시리 휘둘리는 삶은 아닐까? 아이들일까?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필요한 만큼의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으면 인생이 망할 것 같으니까 무작정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리고 그 모습 때문에 우리 역시도 도리어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위협과 두려움 혹은 풍요의 효용성은 우리가 하나님을 유일하고 완전한 신으로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본문에서 제가 찾은 것은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성경 전체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자주 이야기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씩 재앙을 내리는 그 횟수만큼 변해가는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바로에 대한 위상입니다. 바로는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재앙이 일어날 때 바로의 측근들이나 특히 바로의 신하들은 점차 바로의 뜻에 반대하고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0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언제까지 이 사람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함정이 되어야 합니까? 이 사람들을 내보내서 그들의 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임금님께서는 아직도 이집트가 망한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정말 그 당돌한 표현이라고 할까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신적인 존재, 그 황제 앞에서는 감히 하기 어려운 표현입니다.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절대적으로 바로의 고집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재앙의 과정은 하나씩 재앙이 추가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에 대한 죽음을 선포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바로의 고집이 꺾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바로의 오만함이 깨져나가고 그 고집으로 인해서 오만함으로 인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신하들과 나라까지도 나락으로 빠뜨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는 것에 비해
모세의 위상은 올라갑니다. 오늘 본문 10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늘에다 그의 팔을 내미니 이집트 온 땅에 사흘 동안 짙은 어둠이 내렸다. 하나님은 재앙의 모든 과정에 모세를 내세웁니다. 하나님이 사실 이런 재앙을 내리지 않아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고, 모세를 내세우지 않아도 충분히 구원할 수 있었지만 늘 모세를 통해 이 일들을 진행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만하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추시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려는 자는 높이시는 것이죠. 현대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몰락시키는 이 부분을 바로의 몰 인간성과 연결시킵니다. 제가 이 단어를 막 선택을 하다가 어제 생각이 안 나가지고 몰 인간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무튼 인간에 대해서 너무나 잔인하고 또 인간성이 메말라 있는 이 부분과 출애굽기를 연결을 시키는데, 바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모세를 부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는 정말 전능한 민족의, 하등한 민족의, 또 정말 초라한 사람으로 바로는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세를 불러서 구걸을 하듯이 우리에게서 이 재앙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할 때마다 너무나 자존심이 많이 상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바로는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인들을 향해서 미안해하거나 이스라엘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긴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간 취급조차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오만한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들을 지나오면서 결국 이스라엘이 당한 그간의 고통을 보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 만난 어떤 사람이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해본 적은 없지만 저는 이제 그분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또 그 교회에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도 알고 직장 속에서도 얼마나 열심히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이제 좀 만나면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제가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과 완전 반대되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직장에서 부하 직원들을 대하는 방식이 이렇다,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교묘하게 인격을 무시하고 자기 부하 직원들이 무능력할 때에 되게 농담조로 하면서 되게 조롱하고 사람들 앞에서 웃음거리로 만들고 1대1로 있었을 때에 되게 직장 내 괴롭힘까지는 가지 않지만 이런 표현 있잖아요. 시키는 것만 하라니까 이런 거. 제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너무 놀랐어요. 제가 참 좋게 본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과연 직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지? 나는 가정에서 어떻게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봤습니다.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좀 짜증이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도 저는 좀 이렇게 큰 사람은 아니고 좀 되게 속이 작고 옹졸한 사람인 것 같긴 한데, 특히나 보면 급할 때 짜증을 내는 거죠. 급할 때. 왜냐하면 제 위주잖아요. 제가 급하니까 저도 모르게 막말이 이렇게 툭 튀쳐나가고 그러지 않았을까. 사람들에게 참 건성으로 대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찔렸어요. 이러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좀 짜증을 안 부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에너지가 좀 많이 필요하겠는데? 그러려면 운동도 좀 해야 되겠는데? 등등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야 많겠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하고 있는 그 행동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오만한 행동인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행동인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더구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신을 추구한다라고 하지는 않지만 풍요를 쫓아가고 있을 때, 그 풍요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뭉개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많은 것이죠. 더구나 더욱더 무서운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이 너무나 무서운 일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그 자체가 어쩌면 낮아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힘이 없고, 또 나이가 들었으니 은퇴해야 되고, 경제력은 줄어들고 영향력도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내가 스스로 있는 자리에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내밀려서 뒷방으로 밀려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참 그래, 인생이라는 자체가 나이가 들어가는 그 자체가 장애인이 되어가는 과정이고, 장애를 갖게 되는 과정이고, 나이가 들어가는 그 자체가 상대적으로 떠밀려나는 그 과정일 수도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비참해지는 과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스스로 내 뜻을 막 관철시키려고 하면 꼰대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약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더욱더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 도리어 영향력이 더욱더 커질 수 있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너무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막 시골의 교회들로 많이 다니시면서 이제 고생을 하셨는데, 저는 그게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아주 시골 노회에 뭐 이런 데서 뭐 정치도 하시고, 또 제가 신학대에 들어가고 신대원에 들어갔을 때 다른 목사 아들들은 목회를 하지 않는다고 할 때 아버지 아들은 목회를 한다고 하니 되게 좋아하시고 그랬던 모습, 그게 이제 저는 그 세대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아버지도 이제 제가 큰 교회에 담임이 되기를 원했던 거죠. 스펙을 막 쌓고 큰 교회에 담임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요즘도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어렵고 그런 부분들을 보면 아버지가 늘 미안하다 그러시는데, 저는 그런 말씀을 솔직히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전에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아버지가 미안해 하는 것보다, 저는 도리어 네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가난해지더라도, 그래서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것이 네가 네 삶에서 도리어 더 당당해질 것이다, 이런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아버지 앞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실 크게 영향력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울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더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만이 우리가 잘 드러낸다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진정한 그 중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나약해지고 영향력이 줄어간다는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런 거에 전혀 개의치 말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을 더욱더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높이시는 대로 낮추시면 낮추시는 대로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